오늘 성경적 구속사 6번째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은 이 축사 사역이 있습니다. 축사 사역이 있는데 그게 말은 축사 여러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그가 누구였을지라도 말씀과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충만하게 임하면은 마치 땅 속에서 생수의 샘물이 막 올라오면은 저절로 그동안에 옹달샘에 떠있던 여러 가지 부유물들이 솟아나는 생수에 의해서 샘물 밖으로 밀려나가는 것 같이 저절로 아주 자연스럽게 축사 사역이 되는 경우도 여러분 많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그러한 은사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축사 사역을 받아서 우리 안에 어둠을 몰아내야 하는 또 그런 경우도 여러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자, 그런데도 제가 오늘 드리는 이 축사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어떤 경우라도 어둠에 집중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내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해야지 내 안에 어둠을 몰아내는 그것이 우리 신앙의 포커스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보편적으로 제 주변에서 보면은 기도를 남들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나 특별히 축사 사역을 전문적으로 많이 하는 사람들을 가끔 보면은 거의가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은사에 집중해서 마치 우리 주변에는 그 무당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분들에게 축사 사역이 뭐 좋다 나쁘다는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어떤 거 삶 속에서 이런 경우는 축사 사역이 분명 필요하겠구나 그럴 때가 여러분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내 안에도 어둠 때문에 예를 들겠습니다. 자꾸 내가 짜증이 나고 누가 미워한다든지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것은 내 이성적으로는 그것이 아니라 자꾸 그런 마음이 들다 이것은 몰아내야 하는데 내 힘이 내 능력이 그 미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 그런 사역을 하는 그 목회자라든지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도움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영적인 것은 무시하고 살아갈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 가지가 분명한 것은 우리 집안은 윗대로부터 내려오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걸 안다면 그 어떻게 하느냐, 그런 악한 줄기를 잘라낼 줄 알아야 한다. 그저 예수 믿고 교회 가서 설교도 예배도 이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은 내 안에 우리 집안에 흐르는 영적인 줄기가 있다는 거. 자, 개인적으로 이건 내 치부이기도 하는데 내 외할머니는요 그 전라북도 무주의 양반인데 옛날 분이지만은 그래도 집안이 좋아서든지 옛날에 구학을 했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외할머니가 부모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결혼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혼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혼을 죄악시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할머니가 견디다 못해 한밤중에 시댁에서 도망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시댁은 부잣집이지만은 신랑이 주태비역이었고 또 어떤 그 아내로 대해주지 않는 그 비인격적인 행동. 그래서 거기서 시댁에서 나왔는데 시댁에서 나와가지고 외할머니가 이제 재혼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외할머니의 딸이었던 내 어머니가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못해서 여러분 헤어졌다 이혼을 했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 악한 영들을 끊어버리지 않는다면은 아마 그런 악한 영의 줄거리가 자자손손 내려갈 것이라는 우리가 여러분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언제가 6월달 중으로 그 제가 지난번에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저주의 영을 끊는 우리 가게 그런 저주의 영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성경적으로 말씀할 때가 있을 겁니다만은 그러니까 몰랐을 때는 그런 것이 뭐 무시하지만은 영적인 것을 우리가 함부로 제가 한번 말했나요? 어떤 목사님이 어디 그 산행을 목사님들끼리 가다가
길에서 스님인 중을 만났대요. 그래서 전도하더라. 그중에 전도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그 스님한테 당신 예수만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때뜬 그 중이 이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은 당신 아들이 죽는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말을 웃으면서 중이 나한테 악담을 하네 그랬는데요. 희한하게도 중이 그 예언한 대로 그 아들이 목사님 아들이 얼마 있다 죽었다는 거죠. 영의 역사라는 것은 목사인 우리도 못 보는데 그 사람들을 보는 게 있단 말이에요. 뭐 여기에 제가 말하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지만 그래서 영의 그런 흐름이 있으니까 그걸 절대로 거기에 어둠에 매여서 우리가 파고들 수 뭐 필요는 없는 거지만은 아까 제가 했잖아요.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이제 그러라고. 홍수 후에 노아로 말미암아 셈과 함과 야벳 세 가정이 아들 가정이 남았지만은 함으로 말미암아 함의 자손들에게 계속 저주로 내려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셈과 야벳은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이제 봤는데요. 창세기 9장 26절 7절 보니까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런데 26절을 보면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언제 첫 번째로 이루어졌냐면은 여호수아 때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은 셈이 받은 복이란 뭐냐면은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라고 했는데 얼핏 본다면은 그게 무슨 복일까 여러분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여러분 그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까? 지금까지는 셈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노아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누구 하나님이요? 노아의 하나님. 이걸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꼭 우리가 인지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노아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자의 그 예통, 여자이기도 했지만은 그 당시 한 가문의 대표자이기도 했지만은 이 말씀을 만약에 처음 듣는 사람이 있다면은 어쩌면 그 속으로 노아가 여자라고 이렇게 캡션을 붙이며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 어쨌든 노아는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한 여자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 누구 하나님이었냐면은 노아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랬었던 이 노아가 오늘날 지금 문화로 표현한다면은 노아가 은퇴를 한 것이죠. 왜냐하면 노아가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술을 먹고 만취했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성경에는 없는 얘기면 생각할수록 수치스럽고 막 그렇게 해서 은퇴를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까지 노아에게 있었던 여자권이 누구에게로 옮겨가게 되었냐면 그게 누구라고요? 큰아들 셈에게로 옮겨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까 제가 말했죠. 노아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했던 것이 창세기 9장 25절부터는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라도 이 하리로다로 바뀐 것인데 다르게 말하면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셈의 가문에서 오게 될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언급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으로 볼 것은 셋째 아들 야벳인데 야벳은 말씀하신 대로 육적인 축복도 받았지만 영적인 축복도 아울러 받은 사람입니다. 27절 창세기 9장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류사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모든 종교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셈 족속을 통해서 모든 이 종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도 셈족이지만은요, 불교도 셈족 속에 나왔고, 유교도, 도교도, 심지어 이슬람교도 어디서 나오냐? 셈족 속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야벳 계열에서 종교가 있었다면은 기껏해 사이비 이단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유럽 사람인 야벳 계열이 언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냐 한다면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사도행전 오순절 이후부터 부름을 받았던 핍박자 사울 곧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옮겨가게 된 내용들이 여러분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창세기 9장 27절에서 말씀처럼 야벳 족속은 넓은 땅에서 기름진 땅에서 풍족한 복을 받은 이 종족이죠. 자,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이신 예수가 오시면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천하시면서 성령을 너희가 받으면은 예루살렘과 천하 만민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말고 가장 먼저 복음이 들어간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부하기를 성령이 임하면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 흩어지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식으로만 내게 강 같은 평화 우리 교회만 머문다 그랬더니 그러고 있으니까 헤롯이라는 불반명예를 통해서 전 세계로 흩어버렸던 것이 바로 뭡니까? 오순절 사건 이후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서 튀어져 나간 불꽃이 어디입니까? 지금의 시리아 나라인 안디옥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 그래서 예수님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은 성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성령을 받거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랬지만은 12 사도들 역시 성령 받았지만은 이 사람들 속에는 선민 사상 때문에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 나가는 것을 주저하고 두려워했었다. 왜냐? 이스라엘 사람의 선민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도 그런 일부의 계층이 있다는 거죠. 일부 사람들 그런 사상이 남아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 말고 이국인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누구나 소나 돼지나 개같이 여겼다는 이런 특별한 선민 사상이 있었던 거지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한 예를 찾는다면요, 시몬 베드로가 요파 시몬의 집에 내려가 있을 때 그 성경은요 점심때쯤 기도하려고 여러분 그 옥상 다락에 올라가 있을 때 아마 피곤해서 아마 잠시 졸았든지 비몽사몽간의 환상 가운데서 이 베드로의 기록한 그 성경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0장 11절 14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거죠.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들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한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셨던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말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하나님께 깨끗게 했다는 것은요, 벌써 더럽다고 하는 것은 죄를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깨끗게 한 것은 십자가 대속 사건,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죄를 내가 씻었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은 제자들이 이 세족식을 할 때에 제자들의 발을 씻으려고 그럴 때 이 말랴라는 이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야지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 발을 씻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대답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은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래서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그러면 목욕까지 해주십시오. 아주 좀 엉큼한 사람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 뜻밖의 이런 말씀을 하요. 이미 목욕한 자는 무슨 말입니까? 이미 구원받은 자는 뭐한 자는? 구원받은 자는 발밖에 다르게 손발만 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파에서는 예수 안 믿으면 절대로 회개할 것이 없다 그러는데 그래 예수님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그냥 늘 회개하는 역사, 물두멍 사건이죠. 물두멍. 그래서 십자가 대속 사건을 말씀하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이 복음의 사명의 촛대가 옮겨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지역에서 소아시아 지역이었던 지금의 어디일까요? 터키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아들였고 그 다음은 바울이 점진적으로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이 복음 사역을 더 넓게 확장하려고 했는데 웬걸 성령님이 복음 사역의 이 발걸음을요 열어놓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건 때문에 이 성경은 아마 이 말씀에 바울이 엄청 고민하면서 기도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냐하면은 아시아 쪽을 하나님이 막으실까 복음 사역을
그랬을 때 어느 날 밤에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 속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유럽 지역으로 바울 일행이 건너갔더니 맨 처음이 어디입니까? 빌립보 지역으로 복음을 가지고 갔을 때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죠? 여성 사학가를 크게 성공한 여자 누구겠습니까? 누디아라는 여자를 붙여서서 유럽으로 복음이 확장되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라크나 좀 이란 지역, 그러니까 유프라데스, 또 무슨 강이죠? 유프라데스하고 거기가 갈대아 우르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그러니까 거기가 원래는요 셈족들이 살았던 지역인 거죠. 그 다음으로 소아시아 지역인 터키부터 야베 족속들이 살던 빌립보에서 유럽으로 로마로 고린도 그쪽으로 해서 지역이 점점 넓어지죠. 복음 지역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 잠깐 제가 아주 소급해서 말한 것이 사실은 이게 아주 긴 스토리입니다. 이걸 설명을 하려면. 그런데 메시아이신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은 유럽 지역인 야베 쪽 속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가장 먼저 들어가게 될 예언이 그대로 이렇게 맞아들어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하리로다 했던 말은 사실 장막이라는요 언어에서 집, 우리가 사는 하우스, 집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장막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러한 사건을 왜 성경에 기록했냐 한다면은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가 그때까지는 여자권의 사명이 자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노아에게 있었던 여자권이 왜 어떻게 해서 아들 셈에게로 흘러갔는지 과정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으로 창세기 10장으로 우리가 넘어가야 하는데요. 창세기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1장 10절로 우리가 옮겨갑니다. 창세기 11장. 거기에도 여러분 족보가 등장하거든요. 그러면은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이 족보의 주인공들이라는요, 여러분 보면은요 사실 별 사람들이 아니야. 11장에 등장한 이 사람들이. 근데 별 사람이 아닌데도 왜 성경은 별 사람이 아닌 이들을 이름을 꼼꼼하게 기록했을까 하는 의문점이 우리가 생기겠지만은 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족보란 중요하다. 왜? 메시아가 제가 처음에 말했잖아요. 그 원계보,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큰할아버지, 작은할아버지, 큰 증조, 작은 자, 이 모든 격가제를 빼고 원 직계, 이 직계인 사람들이 지금 족보에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면 왜 별 사람도 아닌데 이 사람을 기록해서 의문이 생기겠지만은 그럼에도 여러분 족보는 메시아가 오시는 그 통로이니까. 그러니까 아담에서부터 시작한 첫 번째 족보가 노아에서 10대로 끝나거든요. 10대로.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에서 다시 족보가 시작되는데, 아까 제가 언급한 왜 이 족보가 중요하냐 한다면은 그분들은 누가 오게 하는 통로니까 예수가 오게 하는, 여자의 후손이 오게 하는 통로, 그러니까 직계인, 그러니까 그 아담으로 내려온 거 직계인 예수가 하는 통로, 예통이기 때문인데, 그러면 다시 창세기 11장부터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 당부했던 빨간 볼펜이나 형광펜으로 언더라인을 제가 하라고 해서 한번 이제 보십시오. 그러니까 창세기 10장 21절을 보면은 셈의 아들들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한 가지 의문시 되는 것은 셈의 아들이 모두 몇 명이냐면 5명이란 말이에요. 몇 명이요? 5명인데 창세기 11장으로 가면은 셈의 장손이 누구로 기록을 했냐면 아르박사 그래요. 아르박사. 그럼 아르박사가 몇 지냐 그러면은 기록으로 기록된 걸로 보면은 셈의 4번째 아들이거든요. 4번째 아들. 그러니까 본래 셈의 큰 아들은 엘림입니다. 엘림. 아마 이것은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 다시 창세기를 할 때 아마 이 말씀을 할 때가 있겠으면 궁금증이 좀 풀어질 때가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창세기 11장 12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누가 먼저 등장합니까? 아르박사기죠. 아르박사. 거기에 이제 체크를 하십시오. 14절에 셀라가 나오죠. 14절에. 15절에 누가 나옵니까? 15절에 에벨이 나옵니다. 18절에 벨렉이 나오고 20절에 루가 나오고
22절에 수룩이 나옵니다. 24절에 나홀이 나오고, 따라오시오. 26절에 누가 나옵니까? 데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29절에서 누가 나오느냐?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드디어 이 새로운 종자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솔직히 셈의 아들 아르박삭부터 나올까지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별로 그 이름을 거론하거나 오늘날 교회에서도 별로 말해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해버리기는 문제가 있는 것은 왜냐? 이 사람들은 누구란 것이냐? 예통, 예수님이 오게 하는 통로, 여자들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 그 통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에 직계였던 정통 여자들이거든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라고 할까, 거룩한 계보, 족보의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수아 그 고별 설교 때 말했지 않습니까? 거기를 보면은 그 거룩한 예통의 여자들의 삶이 잠깐 기록하고 있는,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은퇴하는 그 고별 설교에서 보면은요, 그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퇴임을 한다. 늙었을 때 이제 자기 사명을 다한 여호수아가 했던 고별 설교의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읽은 것도 중요한데 여호수아서 24장 2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데라의 아버지 나홀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할 때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러니까 반복하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에 모아놓고 고별 이 퇴임 설교를 할 때인데, 자기들 조상 아브라함이 그 옛날 갈대아 우리에 머물고 있을 때를 지금 언급하는 건데, 우리 조상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편, 유브라데스 강 저편에 살고 있을 때에 뭐라고 합니까?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이 다른 한 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복수인 이 다른 신들이라고 언급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최초의 여자라면 아담이고 그 아들 아벨이 아벨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벨은 아무런 죄도 안 지었는데 가인이 제사 때문에, 시기임 때문에 동생 아벨을 죽였다고 제가 말씀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똑같은 부르심의 사람 누굽니까? 아벨 다음에 낳은 사람 누구죠? 셋을 주셨다고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그랬을 때에 사단이 여기서 생각했을 겁니다. 뭘 깨달았자면은, 죄가 없는데도 사람을 죽였을 때 공의 하나님이 다른 새 사람을 세워버리는구나. 그걸 깨닫고 사단의 전력이 어떻게 창세기 6장에서 바뀌었냐면은, 여러분 지금도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이 북한이나 중국을 가면은요, 기가 막힌 그 미녀들이 있죠. 미인계를 써서 그 사람을 꼼짝없이 사로잡는다는 거죠. 제가 어떤 그 북한 다녀온 간증하는 그 목사님 그 설교책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제 일을 보고 이제 평양 어떤 호텔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나오는데, 몰랐는데 잠자리에 들르고 저 침대에 이불을 펼치니까 기가 막힌 여자가 벌거벗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야, 이건 한 예지만은, 그래서 그 목사님이 거기서 옷을 다시 입고 차라를 했다나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 직접 확인한 것을 듣는 거죠. 탈북자들 탈북하는 그 집사님 감정을 들어보니까, 아까 제가 말했죠. 남조선의 어떤 관료나 목사나 또 신부들이나 경제계 그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제가 지금 말한 대로 그런 미인계에 걸려가지고 생물을 견심을 해가지고 평소에는 절대로 안 한다 그러는데, 막상 그렇게 하라고 여자가 막 달라붙는다는, 나 여기서 당신 나가라서 나가면 나는 내일 우리 집안의 식구가 죽소 막 협박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잘못 뿌려넣어서 나온 씨앗들, 아이들이요, 마치 그 정착종 같은 마을이 있어서 특별 대우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을 했지만은 항상 음란한 뿌리는요 사단마귀라고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하리로 봅니다. 그러니까 사창가나 술집 주변들을 보면은 반드시 점쟁이들이 여러분 깃발로 성업하는 거 우리가 보거든요. 오늘날도 여러분 뉴스 받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최고 큰 교회 목사님이 어떤 거 성적인 거 있어가지고 온 나라가 좀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사단의 작전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미인계를 사용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들을 모두 자기 아내를 삼았다는 거죠.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그 미인계에 빠져들어가지고 제사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에베인 제사가 끊어지고 없어지면서부터 그러한 혼잡한 시대에 그들 모두가 지은 죄들이 넘어갈 곳이 없어지면서 하나님의 탄식이 나오거든요. 왜냐? 사람 지으심을 후회했다는 표현이 처음 등장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의 딸들이 섞어지면서부터 뭡니까? 예배가 없어, 제사가 없어져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넘어갈, 제가 지난번에 6월절 말씀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집에 주인이 얼마나 살고 어떤 죄가 지 상관없이 그 문 앞구와 문 설주에 피가 있는 집만큼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갔다 건너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넘어갈 곳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죄가 쌓여서 홍수가 올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오직 한 사람 노아 가정을 구속사를 이루는 종자로 택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홍수 이후에는 사단이 뭘로 사람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넘어뜨렸냐면은 따라서 합니다. 우상숭배로. 우상숭배도 반드시 음란이 있거든요. 우상숭배로 사람을,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넘어뜨렸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까 제가 말했듯이 정통 여자였던 나홀이나 데라도 어떻게 변질됩니까? 강 저편에 살 때, 유프라tes 저편에 살 때에 다른 신이 아니라 신들을 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 제 생각으로 거기에 대한 벌이 이모롯 사건이다. 이모롯 아시죠? 바벨탑 쌓았던 그 장본이. 그러니까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아들이 여러분 몇 명이라고 기억했던가요? 4사람인데 큰아들이 구스고 둘째 아들이 붓이고 셋째가 미스라임이고 막내 아들이 가나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큰아들 구스가 성경을 보십시오. 이모롯을 낳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구스는 저주받은 함의 큰아들인데 구스의 아들 이모롯이 뭘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냐면은 이 땅에서 하늘까지 높아지고자 하고 흩어져 하나님은 온 세상에 가득하라 번성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끼리 흩어지지 말자 해서 쌓은 그 유명한 이 바벨탑을 이모롯이 건설했다는 거죠. 창세기 11장 2절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다시 말하지만은 그들로 하여금 바벨탑이 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본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할 평지가 아까 누구 땅이라고 그랬습니까? 셈 족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랬던 신할 평지가 함 자손이 들어와서 셈 자손의 땅을 초토화시켰다는 것이며 거기에 바벨이라는 큰 성으로 된 탑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슨 벌이냐면은 나홀이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때에 우상 숭배를 했었다고 여러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다시 제가 언급을 하면은 6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이렇게 성적으로 섞이면서부터 그 벌로 이 홍수를 주셨다면은 이번은 저주받은 함 자손을 통해서 셈 자손들이 우상 숭배하는 벌로 함 자손에게 함락당했다는 것을 성경에는 정확히 없는 얘기지만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지금도 유럽이나 사시아 지역을 가면은요, 이모로서 신상들이, 심지어 이스라엘의 어지간한 지역을 가면은 지금도 이모로 신상이 있다는 말을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은 그 사진이나 다녀온 사람들을 이 말을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엉뚱한 말 같지만은요, 지구상에서 동성애의 깃발이 제일 쓰인 지역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동성애.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요. 등잔빛이 어둡다고 그러죠. 이 말씀도 나중에 제가 여러분을 따로 말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동성애 제일 그 온융, 제일 센 지역이요, 이스라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모로서 악한 이 문화가 유럽 지역이나 소아시아 지역이나 팔레스타인 땅까지 다 모두 점령했다는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모로 문화가 5,000년 세월이 흐른 지금도 이모로서의 잔재들이 남아있다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벌로서 셈 자손들이 우상 숭배하는 걸 허락하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셈 자손들을 그 사고 흩어버리는데 그 중에서 그 아브라함을 택하셨으며 불러내셨다,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전개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라의 아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가 어디냐? 갈대아 우르입니다. 어디라고요? 갈대아 우르. 근데 부르기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은 아버지 데라가 함께 나옵니다. 어디로? 하란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 데라하고 하란이라는 곳에서 한동안 머물러 있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어디에 있는 땅, 어디 지역이라 말씀도 안 하시고 내가 내게 지시한 그 땅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얼마나 갈등했던지, 뭐였던지? 갈등했던지, 창세기 12장을 보면 마침내라는 문구가 있다고 제가 그랬죠. 그러나 우리는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부터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왔다고 이렇게 우리가 미화하죠. 근데 그 내면을 보면 창세기를, 그래서 성경은 한 군데만 딱 보면 그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양면석, 우리 이사야 34장은 보면 16장은 짝을 이루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내면이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에서 가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75살 먹은 노인 보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모래처럼 된 후손이 그런 말을, 아브라함이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부인은 얼굴은 기가 막힌 미인이었지만 여러분 그 불임증에서 애기 말도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자식 문제 때문에 계속 갈등한 걸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 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한다고 가라고 왜 하셨을까 한다면은 이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철저한 부족 사회였고 시족 문화였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나라 그 전라북도 어디나 또 충청도 같은 데 가면은요, 집성촌이 있습니다. 우리 완도도 그런 데가 있죠. 완도도 신진면에 가면은 그 임시촌이 있어. 그걸 뭐 임촌이라. 임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집성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에는 그게 뭐가 문제야.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러한 문화에서는 자기 부족이나 자기 집성촌을 마을을 떠난다는 것은 이건 감히 상상도 못할 그런 시대였습니다. 나중에 제가 별도로 창세기를 제가 말씀할 때 그럴 때가 있겠지만은, 야곱의 넷째 아들 이름이 누군가요? 넷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누구라고요? 유다인데, 유다의 어떤 한 그 사건을 우리가 보면은요, 유다가 요셉 동생 사건으로 엄청나게 갈등했다는 그림이 창세기 기록되어 있거든요. 형제들하고 그 요셉을 미워하는 그런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우가는 감정이 휩싸여서 동생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 은돈 20냥에 이런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팔아버렸는데 그 사건 때문에 늙은 아버지 야곱이 그냥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주무시지 않고 얼마나 노인네가 울고 슬퍼하는 것을 보았던 아들 유다가 우리가 그 짐작이 가거든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지만은
얼마나 괴롭고 아들이 그 늙은 아버지가 우는 걸 보고 아들이 갈등을 했던지 그 당시 그 시대 아버지를 떠나서 방황하는 삶을 유다가 살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오다 가다 길가에서 이방 여자 만나서 결혼했고요. 따라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입었으나 아버지를 떠날 수 없었다는 것이고, 그러나 어느 날 아버지가 화란 땅으로 와서 데려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네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겠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러한 이방신 그 문화, 가족적인 그 공동체 문화에서는 그 하나님 앞에 구별된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렵죠. 그 이방신 문화에서는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부족 사회였고, 그런 시족 사회 문화에서는 이방신 문화를 따를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데려가 죽고 난 다음에는 장자였던 아브라함도 독립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죠. 이제는 즉 신앙의 자유가 있어야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나 제사하는 삶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반복하지만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냐 한다면은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한 여자권, 예수가 오는 통로, 여자권 때문인데, 그것을 다르게 말한다면 주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에게 그 포커스가 맞추어졌다는 것.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여기서 세부적으로 다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와야만이 천하 만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통로의 길이 열려지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여러분 그 혼잡한 문화에서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사단은 여자의 후손이, 제가 처음에 말했잖아요. 이 세상에 오면은 자기가 망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사로 보면 사단이 얼마나 메시아가 예수, 이거 여자의 후손이 오는 것을요, 얼마나 방해하고 얼마나 더럽게 하고, 여러분 그랬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이 나중에 베들레헴에 왔을 때도 사단의 추종자는 헤롯을 통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고, 나중에 갈릴리 지역에서 나사렛에서 사역을 할 때도 그 여러 사단의 추종자를 통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모략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말씀은 초림의 예수로, 초림의 예수 따라서 합시다. 초림의 예수는 구원자로 오시지만 재림의 예수는 심판자시며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계에서는요,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한국에 1100만이라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지만요, 뻘소리죠. 코로나 때 문재인 집권 당시에 15,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거든요. 그때 그 교인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그때 떠나간 교인들이 교회 안으로 돌아오지를 않고 있다는 거죠. 통계에 의하면. 따라서 지금 한국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아야 700에서 8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라 교계에서 하는 말입니다. 문제는 그 중에서도 이단들 한 200만 명 정도를 제외시키면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정치적으로 여권도 아니 야권도 아니지만은, 그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의 정치권을 본다면은요, 어느 때나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은 항상 사단의 하수인이라고 하는데도 여러분 전혀 그 어려움이 없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이유 불문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랬답니다. 박 목사는 성경 말씀만 하지 왜 정치 이야기를 하냐 했다지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거나 성경을 안 배웠거나 무식한 사람이, 저는 그렇게 아주 막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교회는 정치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모든 말씀을 알고 보면요, 전부 다 정치 이야기뿐이에요. 그 당시에 잘 나가는 선지자들이나 정치권과 야합을 했다면 선지자가, 그건 사단의 세력들이지 하나님의 이 종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예 중에서 말씀을 끝낼게요. 다윗을 본다면은 다윗 곁에서 다윗을 조언하고
또 꾸짖는 왕을, 일국의 왕을 꾸짖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윗 왕 때 곁에서 나단이었습니다. 어떻게 일종의 일개의 여러분 주의 종이 일국의 왕을 꾸짖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왕 곁에 있을 때는 그 당시 나라가 왕성했고 국민들의 삶이 평안히 잘 살던 것을 우리는 구약에서 보거든요. 사무엘을 또 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왕을 떠나버렸을 때 사울왕은 이미 그때부터 망조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볼 때 우리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시려고 내가 너를 내 그릇으로 내 종으로 택하시고 부르심을 보면은요, 안 죽을 만큼 낮추시고 안 죽을 만큼 줄이게 하시고 안 죽을 만큼 목마르게 하시더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당신이 쓰셔야 할 종들을 그저 순풍에 뒀다는 거죠. 그렇게 안 하시고 계속 그렇게 간섭하시고. 우리는 그러죠. 어떤 사람은 목사가 담배 피고 장로가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런 걸 우리가 가끔 말한다는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고속사적인 관점에서 물질 문제를 바라본다면요, 사실 가난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쪼달리고. 그런데 여기 아이러니하게도 가난했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본다는 이 하나님 이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아니라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바라고, 똑같은 주여지만은 머리에서 입에서 나온 주여가 있고요, 가슴 속 저 깊은 곳에서 주여가 여러분 이 질이 다른 거죠. 돼지는 체질력 땅의 것만 바라본 돼지는요, 체질 이 골격이 그렇답니다. 하늘을 바라볼 수가 없고 언제 하늘을 보냐? 돼지는 뒤집어져야만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풍성한 재물을 우리는 여러분도 원하고 이렇게만 나도 풍성한 재물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한 사람 중 하나지만은, 그런데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풍요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비판하더라. 이건 여러분 성경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축복하시기를 어떻게 하느냐? 훈련하신다. 뭐 하신다? 훈련하신다. 훈련은 여러분 지겹습니다. 같은 일을 또 하고 같은 일을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다 가난하고 쪼든 거 싫어하지만은 사람은 낮아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보지 않거든요. 연단이 없으면 강약 없으면은 하나님을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낮아지게 하고 지난번에 했는데 또 낮아지게 하고. 그래서 제가 자주 평소에 인용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신명기 8장 3절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너를 낮추시며 그 다음에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도 알지 못하면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경제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뭘로 사는 것을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고 내가 반복적인 훈련은요 같은 걸 또 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신약의 어린 양이며 구속자로 오셨던 예수님은 우리 여기만 보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5절을 보고 오늘 말씀 끝내겠습니다. 1절 5절 우리 찾았으면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30년 전에 영암에 가 있을 때 포도나무가 많았어요. 한번 제가 어디 갔다 오는데 사람들이 그 인부들이 봄에 그 추위가 지나고 봄에 전부 다 이렇게 포도나무에 둘러앉아서 껍질을 벗겼습니다. 나는 그걸 처음 봤기 때문에 나중에
그 동네 집사에게 왜 그 포도나무 껍질을 벗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병충해 안 걸리고 그렇게 해야만이 나무가 싱싱하대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뭐한다? 이루어지리라.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아브라함이 천신만고 끝에 마침내 약속하신 땅에 들어왔던 것 같이 여러분 모두가 어느 날 마침내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큰 복을 받고 귀한 사명의 그릇으로 쓰여지게 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 믿음으로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